처음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죠. 왜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쉽게 차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을 주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창조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부르셨으면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에덴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며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해서 아주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요, 폐기하여서 위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그러한 고대의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에덴을 꼭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차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요엘서, 저 소선지서 뒤에 가면 있죠. 요엘서 2장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에덴 같았는데 후에는 황무한 들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으로 끝나면 대단히 비극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은 항상 인내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면은요, 이사야 5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1장에 보시면 황폐하였던 시온을 에덴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시겠다. 그래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다시 받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황폐했던 그러한 곳까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해가지고 대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진귀하고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요한계시록하고 그렇게 같이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 성경입니다. 한번 보죠.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정확히 발음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좀 대충 흉내를 좀 내면, 위에 있는 거는 아단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에덴 이렇게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에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에덴, 이것을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에덴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이란 뜻하고도 같이 씁니다. 에덴.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이 Do you know the Garden of Eden? 뭐 이러면은 못 알아듣죠? 에덴 이러면 오, 에덴 동산, 혹은 joy, 기쁨,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드럽다,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와서 그 밑에 있는 아주 진수성찬, 즐거움, 기쁨, 이러한 뜻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참 하나님이 내리신 위대한 명령이다 해가지고 금과 옥조처럼 여겨가지고 그 명령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명령을 누가 내리셨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누가 그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명령 혹은 하나님을 자꾸만 빼놓는 이러한 가운데는요, 내 욕심, 이것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이 아름다운 에덴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열매는 건드리지 말라고 정령주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특히 구약에서 선악이라고 할 때는요 모든 걸 가리킵니다. Everything. Good and bad. Good and evil. 다 모든 것을 가리켜요. 창세기 24장 50절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나홀의 성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한 번씩 계속 물으면서 결국은 리브가를 찾아내고 리브가의 아버지를 찾아내고 리브가의 아버지를 봤더니 결국은 아브라함하고 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실을요 부두엘과 라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누가 이거를 하셨나 하는 것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다 했는데 우리가 뭘 어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그가 가겠다고 하면 보내고 그가 안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리라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40일도 채 안 갈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뺑 돌면서 모두 20세 미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지역으로 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로잡히려던 너희 아들들과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얘네는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도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소선지서는요 상당히 좀 이렇게 우울하고 참 읽기가 힘든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기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그냥 익스프레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배약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장성하면 반드시 누구를 떠나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좀 기분 나쁘시죠? 아니 부모하고 모시고 살아야지 왜 부모를 떠나. 육신으로 잘 모셔야지요. 예수님도 12살 됐을 때 성전에서 야야 예수야 너 좀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도록 3일을 고생했다. 이 녀석이 조그만 꼬맹이 녀석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첫 질문에 그냥 딱 입이 막혀버리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이게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을 따라 내려가서 받들어 순종하며 섬기더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효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효도를 잘 한다는 것이요 부모님에게만 의존하는 것 그거를 가리키면은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이제 커서 독립할 때가 되면 그러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사실은요 남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유교문화권에서 그냥 남자가 그냥 여성을 막 압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 다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 관계 문제를 참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준 이 짐승은 아담에게 도움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배필은 아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배필이 누구냐면
하와, 이와, 이브, 여자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한 신약 기자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잘 차려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믿지 아니한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도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되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다른 데 보면은요, 혹시 너로 인하여서 네 남편이 믿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적어뒀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요 다 뭐가 좋아서 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믿기가 힘들어가지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느냐면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래야지 속속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도 평탄하게 가정도 되지. 애 둘 셋 낳고 말이죠. 애들 크고 그러면요 꼭 나오는 게 뭐냐, 종교문 주시는 그 부분들을 잘 따르시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배당 소속 당원들도, 신자들도 말이죠.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좋아가지고 자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3년, 5년, 10년 흐르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 대립각을 세우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남편으로 알고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가면서 질서가 뭐고 정의가 뭐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꾸만 질서를 틀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담이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표범 이렇게 이름을 주다가 저기 나하고 똑같은 게 있네? 이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다 그 뜻이에요. 아니 똑같은 거 찾아놓고 왜 자꾸만 으르렁거려요? 똑같다면서요. 다른 건 다 나하고 관계없고 나한테 도움은 되지만 내 배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은 이 사람이 내 배필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별로 살면서 똑같지는 않더구만. 이 사람은 밤잠이 많고 난 낮잠이 많고. 근데 하나님이 딱 합쳐놓으면 잠이 많게 하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려. 이것 때문에 자꾸만 여성을 예속된 걸로, 종속된 걸로, 마치 옛날에는 막 사고 팔고 이런 짓들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요. 술 먹고 말이죠. 도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참 아무튼 죄 중에서도 그 못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그러는데 굉장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잘 못 읽는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라히시 이칼라 이샤키 메히시 라카이시. 잘 못 읽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거 그죠? 남자 여자 그러면서 요거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똑같네, 정말 똑같네 하는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다가 그거 봐, 성경에도 있잖아, 넌 나만 따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요새는 매 맞고 사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떠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을 보면은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구절이에요. 시편 45편 10절. 저처럼 딸 만든 입장에서는 참 읽기 싫은 그러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시편 45편 10절. 우리 보이시면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딸이요.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 딸이 요거는 안 읽었으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장성하면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떠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입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입니까? 영적으로 부모입니까? 우리 카톨릭 보면 이제 대부, 대모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런 부모라는 뜻이죠. 내가 부모입니까? 그러면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